오늘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받들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일 일어날 일을 알지 못하나니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안개니라. 잠깐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또 저희들의 삶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들 이렇게 주님의 보호 아래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찬양을 드리고 또 감사와 기쁨을 나누며 또 경배 드리는 가운데 서로에게 위로와 힘이 되고 또 소망 가운데 저희들이 다시 주님의 도구로 일꾼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마음에 결단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저희들이 깨어있는 가운데 마귀의 모든 공격과 방해를 미리 차단하고 저희들이 맡겨진 그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이 온전히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모든 날들 동안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구하곤 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참으로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저희들 각자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저희들의 성령의 열매를 통한 많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또 그들이 변화되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맡겨진 특권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도 기름 부어주시고 그 말씀이 저희들 각자에게 영의 양식이 될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잣대가 되고 최종 권위가 되어서 모든 일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세워질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어렸을 때 농부들이 쓰는 그 밀짚 모자에 보면 그 영화 필름 한 토막을 이렇게 중간에 둘러놓은 게 있어요. 얼핏 보면 거기에 있는 그 사람이 다 비슷해 보여요. 근데 그것을 이제 영상에 넣고 돌리게 되면 그 사람이 움직이는 모습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시간들 속에 매 순간이 비슷한 것 같고 또 어제와 오늘이 그리 달라 보이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이런 작은 어떤 동작들이 또 작은 일들이 하나씩 모여서 하루가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렇게 많은 시간들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이 순간에도 살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더 살게 될지는 모르지만 또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흔히들 이게 과거에 얽매여서 집착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우울하고 또 사는 그 삶 자체가 고통스럽다라고 하소연하기도 합니다. 자신이 했던 많은 그 잘못된 어떤 일들로 인해서 발목을 잡히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런 것이 상처가 되어서 마음을 쓰라리게 만드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누구나 자신이 원하지 않은데도 살다 보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바란 적이 없는데도 사고가 날 수도 있고 다양한 문제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질병으로 인해서 또 건강이 악화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들을 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헤어지고 서로 간에 원수가 되는 그런 일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했던 사람에게 버림받는 사람들도 있죠. 또 자신이 정말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누구도 보장해 줄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즉 복음을 전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의 지식들을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이 일은 때로는 시련과 역경이 수반될 수도 있어요. 또 손해와 여러 가지 문제가 분명 일어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이 일을 지속적으로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확실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라는 것입니다. 과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입니다. 또 미래가 소망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힘들고 어려움을 참고 살아가는 것도 분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지금 나에게 주어진 시간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요?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 것인가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 여러분 지금 정말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 시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일은 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는 것인가 이거죠. 어떤 사람들은 할 수는 있지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죠. 또 어떤 사람에게 기회가 주어졌는데 능력이 모자라서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서 싫어도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자신의 의사나 결정과는 상관없이 책임 때문에 강제적으로 또 일을 해야 하는 사람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어떻게 살든 결국 하루는 흘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루하루의 삶이 정말 소중하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로 인한 평가를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날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고 있지만 어떻게 하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후회하고 안타까워하겠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았다면 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망설여서는 안 된다. 내일로 미뤄서는 안 되는 거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일보다 더 소중한 일이 무엇인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지금 이 순간 여기 와 있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해야 할 최상의 일에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머지않아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우리는 잘했다고 칭찬 듣는 사람이 반드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를 오늘 몇 가지 살펴볼 텐데, 그 첫 번째가 지금 누군가를 만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흔히 만남은 하늘이 맺어준 거라고 이야기한다 이거죠. 그러나 그 만남을 지속하는 것은 각 사람의 몫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을 만나도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반드시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해서는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죠. 직업 때문에 만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또는 이런저런 이유로 가족들이라든지 친지라든지 친구라든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참으로 좋은 것들을 얻기도 하고 때로는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가 하면, 반대로 정말 자신이 잘하는 것도 한순간에 망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누군가를 만나면 분명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변화가 다 좋았으면 좋겠지만 나쁜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만나서는 안 되겠죠. 왜? 잘못된 만남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있지만 그 사람을 만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지만 또 만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만나기 전에 기도해야 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이고, 만나고 난 이후에도 반드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는 반드시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런 목적이 없지만 상대방이 나를 만나러 왔다면 그는 또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람들을 만날 때 왜 만나야 하는지, 만나서 도대체 무엇을 할 것인지, 그리고 만난 후에는 내가 만난 사람들과 어떤 일을 했는지를 꼼꼼히 살펴보고 점검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만남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만나는 가장 소중한 만남, 귀한 만남이 무엇인 것인가, 또 누구를 만났을 때 가장 나에게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유익한 것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신중하게 생각한다면 불필요한 만남, 또 만나서 불필요한 시간들을 허비하지 않는 분명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몇 가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좋은 것들을 공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가진 것이 좋은 것이고, 내가 알고 있는 정보가 정말 유익한 것이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정말 큰 도움이 된다면 좋은 사람들과 공유하는 건 당연한 것이다. 나 혼자만 알고 있는 것,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은 결코 그것이 만족감을 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람들마다 가지고 태어난 재능이 다른 것입니다. 또 지금 처해 있는 입장과 형편이 다른 것입니다. 할 수 있는 능력들이 분명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 창조 목적을 선한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있어야 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이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불행하다라고 말하는 것인가, 그것은 욕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즉 자신이 있어야 할 자리 해야 할 일보다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 다른 사람이 있는 자리를 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는 흉내내 시기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자신을 망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사람들이 간과한다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사람으로 여기되 특별히 말씀과 교리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그리할지라. 좋은 것들을 함께 나누고 또 자기가 존경할 사람들에게 예의를 갖추고 또 서로를 위해서 함께 할 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다 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결국 내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내가 맡아 관리한다는 것입니다. 즉 청직이라는 입장이라면 우리는 주님이 원하시는 일에, 주님이 또 기뻐하시는 일들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향유할 줄 알고 나눌 줄 알고 그것으로 인해서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역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한 몸의 지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분명 사는 곳이 다르고 하는 직업이 다르지만 그러나 주 안에서는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요 한 몸의 지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지역교회 안에서 함께 모일 때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죠.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그 역할을 대신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교회에 빠졌는데도 교회에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데 아무 문제가 교회에 없다. 그럼 여러분은 이 교회의 지체로서의 역할을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이 없었거나 아니면 지체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거나 아니면 그럴 마음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이 빠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겨야 되는 것이고 다른 지체들이 그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어야 자신의 몫이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때 더 많은 지체들에게 유익해지고 더 많은 지체들이 위로와 힘을 얻을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아낌없이 주저없이 즉시 나누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하죠. 지금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중요하다면 잃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얻는 거 어렵죠. 그러나 얻은 것을 잃지 않도록 하는 거 훨씬 더 어렵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꿈을 지키는 것은 훨씬 더 어려운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다라고 자랑한다 이거죠. 그리고 정작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위험한 상황에 처했을 때 옆에 있어줄 친구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많은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을 때 함께 동행했던 동역자들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은 지체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끝까지 옆에서 외면하지 않고 지켜주시겠는 것입니다. 돌봐주실 것인가.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별로 대단하지 않아요. 무슨 큰 사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훌륭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적인 눈으로 보면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하는 이 일에 군사로서는 지원군이고 사역을 위해서는 협력자이고 또 달려갈 길을 마칠 때까지 함께 달려야 할 동반자가 분명하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로든지 간에 자신의 잘못으로 실수로 인해서 다른 형제 자매들이 다치거나 실족하거나 믿음에 대해서 잇따라하지 않도록 반드시 조심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연자 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한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벌이 크다는 거죠. 하물며 주님을 믿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을 실족시키는 일이야말로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훌륭한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것을 무마시킬 수 있겠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자신의 믿음을 잘 지키고 가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자신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보니까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느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친구들에게 또는 주변 사람들에게 유익을 얻기 위해서 그 만남을 가지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기가 무엇을 주기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 도와주려고 만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상황에 처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그들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버려서는 안 되는 거지. 제가 어제 주례사 할 때도 잠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멋있고 예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면 정말 멋있고 예뻐 보이는 것이.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한다면 지체들이 멋있어 보이고 정말 소중해 보이고 정말 귀하게 여겨질 것이고,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시들해지고 그 마음이 떠나버리면 이런저런 약점이 보이기 시작하고 못마땅해지고 뭔가 불편한 마음만 생겨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것이, 노력하지 않고 지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지금 만나는 사람이 중요하다면 본이 되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중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많이 배운 사람, 재능 있는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 그러나 그들이 아무리 그런 것을 다 갖추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헌신하고자 할 때만 그 일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능력을 알아봐주고 자신을 바른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선생을 만나는 것, 정말 축복이죠. 그러나 자신의 마음을, 자신의 어떤 가치관을 바꿀 수 있도록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스승을 만나는 것은 훨씬 더 큰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좀 안다고 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을 먼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경험과 능력과 지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자기 방식대로가 또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나와 입장이 다를 수도 있고 형편과 처지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나와 같은 방식, 나처럼 해야 된다는 것은 오히려 그것이 독이 될 수도 있고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내 말과 내 설교를 설득력 있는 인간의 지혜의 말로 하지 않고 성령과 능력을 나타내므로 하였습니다. 육신적인 말, 행동, 어떤 경험, 지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또 가르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있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것이고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는 것들을 보고 그 열매를 보고 믿고 따르도록 또 함께 하도록 그렇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본받기도 어렵지만 본을 보이며 사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구원받은 사람들도 많지 않지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훨씬 적은 것입니다. 세상에 많은 목사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성경을 믿고 성경대로 가르치려고 하는 목사들은 많지 않다. 오히려 세상에서 더 유명해지고 인정받는 목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거죠. 세상을 정말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게 된다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명한 사람으로 인정도 받고 존경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오히려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다, 가증스럽다라고 여겨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지를 우리가 잊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점검하는 계기가 반드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무엇인가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인가를 보면 그것을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본 만큼 생각하고 생각한 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 하루 동안 가장 많이 보는 것이 무엇이냐 이거죠.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보게 된다면 죄를 지을 수도 있죠. 또 반드시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된다면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서 보지만 그 보는 것들은 정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볼 수가 없어요. 눈을 뜨고 있는 한 보기 싫은 것도 보아서는 안 될 것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자신이 본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봄으로 인해서 욕심이 생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서 과욕을, 탐심을 갖게 만들기도 하죠. 또 어떤 것들은 스스로 외면함으로 인해서 소중한 것을 알지 못하게 되거나 또는 어떤 판단을 해야 될 때 의심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매일 보고 있는 것, 또 매일 보면서 또 우리가 결정해야 되는 것들, 영적인 눈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착각할 수 있어요. 또 잘못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은 죄를 짓는 이유가 안목의 정욕 때문이라는 거죠. 자신이 보는 것 때문에 죄를 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것들 철저하게 점검해 볼 필요가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는 것이 정말 소중하다면 그 소중한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또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영적인 눈이 멀지 않도록 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는 눈이 좋아서 안경을 안 쓰신 분도 있고 또 노안으로 인해서 이제는 가까운 것들이 잘 안 보이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눈이 좋아도 인간이 볼 수 있는 가시거리는 그렇게 멀지 않은 것입니다. 특히 빛이 없을 때는 아무리 눈이 좋아도 아무것도 볼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을 통해서 영적인 조명을 받지 않는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흑암에서 빛으로 우리를 옮겨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또다시 죄를 짓게 된다면 또 욕심의 눈이 멀게 된다면 영적인 조명이 꺼지게 되는 것이고 영적인 것들을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잘 했었어요. 그러나 어느 날부턴가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기 시작하면서 눈이 점점 흐려지고 눈이 멀어져서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육신적인 것을 자꾸만 추구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요한복음 12장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사람은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면 우리는 빛 가운데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조명을 주시면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면 결코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넘어질 이유도 실족할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스스로 외면해 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스로 자신의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눈이 멀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자신이 본 것들에 대해서 분명하게 판단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내서 똑같은 어떤 부분에서 죄를 짓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반드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조금 흐려질 때 우리는 즉시 안과에 가서 검진을 받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잘 알아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해야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만성적인 어떤 피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있다가 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에도 문제가 생기면 즉시 그것을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것을 방치하게 둔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더 문제가 심각해지고
영적인 눈이 멀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바라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멀리 보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 말고 좀 멀리 보라는 것입니다. 또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생각하지 마시고 더 깊게 한 번쯤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날 때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두 번 만나고 나서는 이렇게 말한다. 아, 정말 그 사람 좋은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 훌륭한 사람이다. 그 사람 정말 믿을만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말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사람의 내면적인 모습을 알게 되고 또 그 사람이 보여주지 않았던, 보여주기 싫었던 행동들을 하나씩 알게 되면서 실망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신중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살면서 우리는 눈앞에 보여지는 어떤 장애물로 인해서 쉽게 속단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낙담하고 좌절하기 전에 한 번쯤 좀 더 신중하게 살펴본다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조금만 한 발짝 물러서서 보게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것도 얼마든지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부분을 가장 적절한 거리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맞춰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 너무 가까이서 보지 마십시오. 또 너무 멀리서 보았어도 안 될 것입니다. 적절한 시각을 가지고 적절한 거리에서 보게 된다면 보다 정확한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고 보다 확실하게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발견하게 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자신에게 일어나는 것들을 좀 더 깊고 또 좀 더 멀리 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9절에 그러나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는 자는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으며 자신이 옛 죄들에서 깨끗하게 된 것을 잊은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으면 눈 멀고 멀리 볼 수 없잖아요. 도대체 이런 것들이 뭐냐 이거죠. 베드로는 그런 것을 1장 5절에서부터 7절 사이에 잘 기록하고 있는데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이것을 이런 것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여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은 오히려 모든 것을 잘 판단하고 멀리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육신으로 볼 수 없는 것을 영적으로 얼마든지 볼 수 있는 것이죠. 육신적인 눈으로 보는 가운데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장애 넘어 있는 것들까지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겨내고 얼마든지 그 모든 것들을 넘을 수 있는 분명한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면 우리는 이제는 영적 전쟁을 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북한은 지금 유엔 결의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사일을 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설마 했죠. 그래 봤자.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지금은 그 기술이 엄청나게 발전돼서 일본,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많은 나라들이 북한을 유의주시해서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난 위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지금도 전쟁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해외 토픽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정보를 얻고 있다 이거죠. 그러나 꼭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전쟁만 전쟁이 아니죠. 지금은 스포츠도 전쟁이고 정보도 전쟁입니다. 다양한 전쟁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전쟁이 없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다고 말하지만 요한계시록에서는 상상도 못할 끔찍한 전쟁을 3번이나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전쟁보다 더 끔찍한 전쟁은 바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전쟁은 구원받은 이후부터 시작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저 여러분은 이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적이 누구인지, 적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철저하게 대비해야 될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서는 이는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정사들과 권세들과 이 세상 어둠의 주관자들과 높은 곳들에 있는 영적 악에 대항하는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이 세상 사람들 아니죠. 우리를 미워하고 우리에게 화를 내고 욕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그 사람들 뒤에 있는 영적 존재들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면 오히려 실패하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공격할 틈을 주지 않는 것이 가장 영적 전쟁을 잘 대비하는 것입니다. 또 영적 전쟁이 일어났을 때는 최소한의 피해를 입도록 빨리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또 우리는 이 어쩔 수 없는 전쟁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면 우리는 목숨을 걸고 반드시 이 전쟁에서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상태에서 영적인 눈으로 실체를 정확하게 분별한다면, 미리 멀리서 적이 오는 것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을 미리 준비할 수 있겠죠. 또 적이 공격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고 우리는 그동안의 영적 전쟁에 대한 경험과 우리가 또 힘을 합쳐서 철저하게 대비한다면 최소한의 피해를 입을지언정 우리는 실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는 것인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죠. 눈앞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거나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는 영적인 눈을 통해서 더 멀리, 더 깊게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도록 우리는 깨어있는 그런 삶이 지속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이 순간이 참으로 중요한 이유는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경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일이 그냥 단지 교회에 나와서 경배를 드리는 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일 매 순간이 찬양의 연속이고 또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서 경배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몸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또 주님을 향한 마음과 눈이 어떤 세상에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또 세상에 있는 것들의 마음을 뺏기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무엇인가를 하고 있으면서도 또 다른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자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오늘은 그냥 대충 넘어가고 내일부터 다음에는 잘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를 것입니다. 그럼 오늘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내일 없는 것입니다. 내일은 나에게 주어진다는 보장이 누구에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조건들이 다 완벽하게 갖추어지면 그때 잘할 수 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일도 처음부터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떤 제품을 만드는 것도 여러 번의 실패를 거치면서 보다 좋은 효과적인 제품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는 일도 마찬가지로 자꾸 하면서 하나씩 거기에 대한 경험도 얻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대책도 미리 세울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인 것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작은 일부터 하나씩 하다 보니까 조금 더 큰 일을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일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이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본다면 어떤 일은 지금 즉시 멈추어야 할 일도 있을 것입니다. 또 잘못되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다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정말 소중한 일이라면 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는 일도 분명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일은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면 그것은 결과적으로 헛된 일이 되는 것이고 헛수고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것 중요하죠. 그러나 그 일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인 것인가를 먼저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참으로 잘했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종이요 일꾼이요 도구에 불과하다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먼저 생각하고
또 그 일에 순종하는 것이 우선 되어져야 될 거죠. 지금 하는 일이 중요하다면 주어진 일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면 지금 그 직장에 충실해야 됩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간에, 누가 인정하든 하지 않든 간에 여러분들은 최선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 신실한 사람은 큰 일에도 신실하며, 또 지극히 작은 일에 부정한 사람은 큰 일에도 부정하느니라. 이건 성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데서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져도 절대 잘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수영장이 바뀐다고 해서 수영을 잘할 수 있냐 이거죠. 피아노를 못 치는 사람이 피아노를 바꿔놓으면 피아노를 잘 쓸 수 있냐 이거 아니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환경과 여건이 잘 갖추어지면 그때는 잘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과 여건에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그 모든 것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시간이 지나면 또다시 불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세상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선택할 만한 직장이 많지 않습니다. 할 만한 사업들이 많지 않은 것이. 그만큼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찬 것이고 많은 것이 불법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어려운 것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남보다 더 많이 일하고 더 열심히 일하고 더 신실해도 오히려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고 욕을 먹을 수 있고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가식적으로 형식적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체면이라는 것을 뒤집어 쓰고 위선적인 삶을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분이 맡겨졌든 교회에서 어떤 상황에 처하든 여러분 자신의 몫을 충실히 하라는 것입니다. 남들이 뭐라 그러든 그 신경 쓰지 마시고 먼저 여러분들이 자신이 해야 할 역할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명하고 핑계를 대고 이유를 설명할 이유가 없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국은 다 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 말하지 않아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명과 핑계를 앞세워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건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하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같은 시간에도 그 능률은 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좀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자신이 잘하는 일, 또 자신이 좋아하는 일은 훨씬 효과가 있죠. 또 자신이 일을 할 때 어떤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주면 훨씬 더 능률이 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능, 시간, 건강, 물질, 이런 모든 것들 똑같은 것이지만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2배, 아니 훨씬 더 많은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도 있죠. 이 은사를 더 잘 활용하는, 또 지체들과 함께 같이 협력해서 무엇인가 할 때 훨씬 더 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한 번쯤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행함으로 인해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또한 그분은 우리로 새 언약의 능력 있는 일꾼이 되게 하셨는데 이는 법문으로 한 것이 아니고 영으로 한 것이니 법문은 죽이고 영은 살리기 때문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 일의 능률이 오르는 것은 물론 경험도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할 때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것입니다. 즉 나의 나약함을 알고 인정하고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우리가 쓰임 받을 때 가장 더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일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은 분명 다르죠. 내 뜻대로 하는 것과 주님의 뜻대로 하는 것은 그 결과는 분명 다르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열심히 일하되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런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계획을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도 먼저 기도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가장 능률적인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시는 일이 정말 중요하다면 무너지지 않도록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초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했고 기초 성경 공부도 우리가 여러 번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강조했는 것인가요? 기초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건물을 짓는데도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공부에도 기초가 중요하죠. 기초가 안 됐으면 오히려 많은 지식을 가지면 혼란스러워지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더더욱 기초가 중요한 것입니다. 기본이 안 되어 있고 성경적인 기초 교리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은 언제 세상으로 돌아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쉽게 무너진다는 겁니다. 육신의 어떤 유익과 또 자신의 어떤 좋은 환경과 여건들이 주어지면 쉽게 넘어갈 수도 있고 마귀의 유혹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비버라고 하는 여러분 동물 아시죠? 그 작은 몸집에 어마어마하게 큰 댐을 만드는데 그리고 그 댐에 물이 새지 않도록 매일 동일하게 순찰을 돌고 끊임없이 나무를 물어다가 댐을 막는다. 진흙으로 댐을 막는 것이죠. 아주 작은 구멍만 하나 생겨도 순식간에 댐이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을 피부는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아주 작은 일, 사소한 일이 우리의 믿음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아주 작은 것들이 방심하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3장 11절에 이 닦아놓은 기초 외에 아무도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나니 이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죠. 대통령이 바뀌고 교육부 장관이 바뀌면 교육 정책도 바뀌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지금까지 교육 정책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또 다른 문제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기초가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그런 거죠. 하버드 대학이라든지 옥스퍼드 대학은 역사로 봤을 땐 너무 오래됐죠. 그런데도 그들의 교육 정책이 안 바뀌고 있다. 그들은 기본에 충실하는 거죠. 성경적인 기본이 되어 있는 사람은 조금 어떤 상황이 힘들 때 흔들릴 수 있죠. 또 어떤 순간적인 착각으로 잘못된 길을 걸어서 어떤 육신적인 열매가 맺어질 수 있다 이거죠. 그러나 그 뿌리채 흔들리지는 않는 거죠. 다시 잎을 틔우고 다시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된다 이거죠. 그러나 뿌리가 뽑히면 그냥 말라 죽는 거죠.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 그 일이 위험 요소가 있다면,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일이라면 그것을 작은 것이라고, 그냥 한두 번 하는 일이라고 방심은 안 된다는 거죠. 철저하게 그런 것들은 점검하고 가려내서 뿌리를 뽑지 않으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뽑힐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님을 몰랐을 때의 삶을 돌아보면 참으로 어리석고 참으로 무가치한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또 주님을 만난 이후에 앞으로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얻게 될 상과 유업뿐만 아니라 또 누리게 될 많은 축복들을 생각하면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저희들이 현실 속에서 주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마땅히 살아야 하지만 때로는 육신적이고 때로는 세상적인 것들에 마음을 뺏긴 채 불필요한 시간을 허비하고 또 주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가 되게 인도해 주시고, 자신이 누구를 만나고 있는지 또 무엇을 보고 있는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하는 가운데 매 순간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고 그 시간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일들을 잘 감당하며 또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